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예,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또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계속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이 정예병 3,000명을 선출해 가지고 선발해서 추적을 하다가 그 굴에서 용변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그랬는데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굴이 있어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용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 왕이니까 겉옷을 뭐 거추장스럽게 뭐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 벗어서 옆에다 놔두고 아마 이를 볼 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언을 해요. 죽은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목을 따는 게 이번에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충언을 하니까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일어나서 사울 왕,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겉옷자락을 살짝 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용변을 보고 나가고, 그걸 모르는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치고, 또 사울 왕이 그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네가 나를 선대해서 보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찬스, 좋은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충언을 해. 그 충언을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수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겼으니까 이제 당신이 눈에 보이는 당신의 생각대로 이 사울 왕을 치소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굴 속에 은밀하게 왕이 뒤를 용변을 보러 갔으니까 호위병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굴로 들어가니까 혼자 무장을 해제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사울 왕을 이 굴 속에서 그냥 처리해도 아무 어떤 저항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왕을 처리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충언을 하죠. 권면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 날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방식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하나의 그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자기 정적이 있는데 이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고 논리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이 충언을 하고 권할 때에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칼을 빼가지고 다윗의 목을 친 게 아니라 다윗이 아마 겉옷을 벗어놨을 거예요. 옆에다가 살짝 그 겉옷을 가만히 뱉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다윗의 행동,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을 첫 번째 4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순간이잖아요. 순간, 찰나와 같은 순간. 주군이여.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 주군이여.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순간이 순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막 충언을 하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까 특히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그런데 사울을 베는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뱉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찔렸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그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찔려서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결정.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고민할 때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나은데 망설임 없이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과 논리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냥 직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 사이에서 선택.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금하다 이 말이 하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멀리 이렇게 떼어놓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냐면은 속된 것,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고 하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떼어놓는
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금하다 이 말은.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속됨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해하는 것은, 그것을 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나라의 정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저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지금 치소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그냥 세상의 방식, 그 사울을 제거해야지 당신이 왕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때가 바로 그 기회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행동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내 욕망, 지금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이 적대적 행위,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왕만 지금 제거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쓸 텐데,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순간 일어나서 칠까 하다가 옷자락만 뱉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의 성읍인데 거기 아히멜렉의 집이 있는데, 그 아히멜렉이 이제 주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보고서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먹이고 도와주고 도망가게 하면서 칼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거기 자기 호위병들 그리고 종들,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제사장들을 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이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나를 대적하는 행위로 판단해 가지고 죽이라. 그러니까 그 호위병들이, 그 신하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싫어했다. 죽이기를,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도액이 칼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우리 성경에 85명을 죽였다 그래. 제사장 85명.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사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칼로 쳤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쳤다라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305명을 또 죽였다 그랬어요. 제사장 족속 가족들을 305명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38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치는 것을 꺼리낌 없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다. 근데 이 다윗은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라고 해서 옷자락만 잘라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자기 사람들에게까지 금했다. 다윗 해하기를 왕께서 안 하시면은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 사울을 죽인 자는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좀 힘이 있는 장수가 있다면, 예?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금하다 이 말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니면 하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샤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쪼개다, 이 말 쪼개다. 자른다는 게 자르다, 쪼갠다.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 정한 짐승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발이 쪼개진 쪽발이라, 쪽발. 새김질을 하면서 쪽발. 이 발이 갈라진 자,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한 짐승, 깨끗한 먹기에 합당한 짐승이다. 이 쪼갠다 이 말이 그 의미가 뭐냐면은 노략, 탈취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칼로 자른다, 쪼갠다 이 말은 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것, 탈취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이 말은 인간적 세상적 방식으로 탈취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예. 이런 행동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목전에 이 사울만 제거하면은 내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어떤 최고의 찬스 기회인데 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죽이고 탈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금했다.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사울 왕 해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고 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고 그랬어요. 아니 원수 같은 이 왼수 같은 그냥 쌍시옷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왼수 같은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꼈다 이 말은 아꼈다. 아끼다 이 말이 후스라고 하는 말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사울을 불쌍히 여겼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쉽겠어요? 아니면은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원수에 대한 감정은 뭐예요? 복수심. 막 부글부글 타오르잖아요. 분노에서 올라오는 복수심. 기회만 있으면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거하겠다. 짓밟아 버리겠다. 원수에 대한 감정 보편적으로
그런 이제 복수심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왕을 아껴 그랬어요. 아들 같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왕을 아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 자식 같은 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잖아요. 다윗이 왕을 향해 사울을 향해서 내가 아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 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들 그런 것들은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 다윗이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막 올라올 수 있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11절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은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나를 없애려고 계속 추적해 왔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오히려 악하게 행동하는 사울에게 악을 지금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잠시 잠깐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에게 취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의 향기를 흠뻑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삶의 행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야 될 향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삶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시죠. 네가 악을 갚겠다고 이를 갈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21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이에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너희는 서로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란. 우리는 약한 자 같은데 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약한 자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해요? 다윗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죽은 자 같은데 살아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린도 후서에서 6장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우리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지금 바울의 이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지금 사울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사울이 다 가졌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더 가졌어요? 다윗이 더 가졌다. 이게 역설이 역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역설적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 하늘의 생명에 관련된 영원한 거죠.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로,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은데 실상은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오뚜기 같다 이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